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이고 승천하심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심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두려움 없이 선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그 거룩히 구별되어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살지 않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구하는데 마침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선 그날이 오늘과 같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날은 중요하지 않고 그날 있었던 사건이 중요하겠죠. 이 날에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음을 기리며 우리 모든 교회에 그 사건이 함께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또는 50이라는 숫자는 희년과 관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날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 뜻을 기억하고 성령 임재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빼놓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지 퍼포먼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불어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 그런 순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각각 다른 것을 보면 그 임사체험이 각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리가 될 겁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특별한 때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표현과 방식만 다른 것이지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봤는데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데 그 한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경험 때문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다 한 번쯤 있으시니까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곧 성령 임재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의 차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존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관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부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숨과 바람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그때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 필수 명령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필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주로 여길 때, 우리 각자의 입장을 빠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관심 갖고 모일 때, 그때가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일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령의 초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하는 것이고 이 호흡은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내가 임재했다는 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참 많이 디테일하는 부분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다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처신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번개를 딱 맞아서 그 사람한테 정신이 쏙 빠져버린 다음이 우리 그들의 관계가 더 잘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차원적으로 봐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임재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임재와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우리 각자의 존재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성령 충만함의 존재 여부를 성령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방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시죠. 성령을 충만하면 예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하는 말은 뭔가 티가 안 나니까 바로 알 수 있는 디테일한 것, 그것은 방언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도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방언은 내가 성령 임재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유일한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함으로 저 사람이 새로운 술에 취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이 방언을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회중을 가르치거나 회중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면 방언을 하지 말도록 자제를 선언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와 같은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 방언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 지방의 언어, 곧 사투리로 말했는데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들을 막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민 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의 말,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용어를 서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방언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투리, 디알렉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독일에서도 이걸 쭝겐슈프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간은 디알렉트, 사투리, 방언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매우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들 상황에서 보면 서로가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구글 번역기보다 뛰어난 거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독일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지금 뭐 학원이 개강을 하네 안 하네 막 해서 막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구글 번역기도 필요 없고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쟤는 독일어로 하는데 나는 한국어로 막 이해가 되는 거죠. 번역기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막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각자 말을 해도 각자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누가 아플 것이다, 너 몇 년 후에 뭐일 것이다, 망할 것이다, 동쪽으로 가라, 거기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들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일이 잘 맞죠.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 쓰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잘 통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너와 내가 사용하는 같은 말, 그리고 한국어, 독일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도 같습니다. 삶의 배경이나 문화적 그리고 환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변할 수 없고 어쩔 때는 전혀 변할 수 없는 기질과도 같은 것이 한 사람의 말, 존재의 집이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렸을 때 말이 이상하죠. 수박 겉핥기라는 것입니다. 직역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통하는 것은 직역해서 알아듣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달라도 본질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충만한가, 거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거들 뿐입니다. 본질은 같아지는 데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숨,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받아서 움직였을 때 그 본질의 때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말이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마치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본질이 다 달라졌던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문화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겸손해지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서로 통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언의 역사, 곧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겐 방언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기도이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것이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엔 다른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랑 통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질문하기보다 성령 충만하면 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네가 그거 진짜 원하니?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저 인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린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졌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박사,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떠돌이들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 또는 어떤 종교 현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수발들었습니다. 과부, 고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사기꾼들까지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생각할 건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길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고아원 가고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통했다라는 역사예요. 우리가 그 본질의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몇몇 모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랑 통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상태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웃풋, 그것이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온전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지혜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소유의 이유를 알게 되고
매우 똑똑해지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이전에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받게 될 이것들을 과연 원하는가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지길 바랍니다.